우리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인데요. 7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737면,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궁전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미나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사에사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주일에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영적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우리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전제가 있죠. 그것은 잠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기절해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죽어 있든지 그랬는데 다시 소생함을 얻고 회복하고 일어나는 걸 우리는 부흥이다, 리바이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부흥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과 다시금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언젠가는 정말 주님과 뜨거운 그런 관계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멈춰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총력을 다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들을 다 이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질서가 많이 잡혀 있는 안정된 상태가 이제 느헤미야 이 8장의 이 상황입니다. 이제는 밤낮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또 밤마다 보초를 서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하며 그렇게 있을 그런 이제 그 형편이 이제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편안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편안해졌다 했을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때, 정말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정말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 올 때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차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또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는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어쩌면 어느새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딴 데 가기 시작한 것이죠.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긴장할 때는 일이 지금 잘 풀릴 때 어쩌면 더 긴장해야 합니다. 지금 성벽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와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이제 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짓눌려 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또 있었던, 또 그 심령의 마음이 무너진 그 사람들의 그 내적인 그 심령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회복, 부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바른 믿음, 바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영적인 준비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것도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여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금 진단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지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안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안녕하다면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안녕하다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안녕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부흥을 허락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또 가정에,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금 살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교육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주제였죠.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개혁을 이끌었던 토대였습니다.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내가 소유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의해서 이 청교도 운동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한 분이신 참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이 영생이 시작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저 사람 알아. 나도 그 사람 알지. 이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해요. 이 기노스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경험에서 이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 그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알미, 이 친밀함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사랑에 빠짐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 만약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기쁨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없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되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어요. 말씀 앞에서 영적인 대수술을 받는 것이 때로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건강검진은 언제 받습니까? 건강할 때 받는 것입니까? 병 들었을 때 받는 것인가요?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세요? 둘 다 평생 안 받으시는 건강한 분도 계시겠지만 둘 다죠, 둘 다. 건강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병 들었을 때는 고치기 위해서 이 건강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주일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받는 날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이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나를 진단해 보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도려낼 때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치밀함 속에 그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성벽이 완공됐어요. 52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러분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에 첫날 첫 해를 맞이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사랑, 첫 주일, 소중한 시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은 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어요.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이 자칫 오락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지 절절하게 전해야 돼요.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어느새 그 십자가 복음의 내용에 가슴에 그렇게 박혀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여러분 다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 가족이, 한 가정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하나가 되어 모이는 것,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이 6시간 이상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고 읽어주는데 다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1시간만 돼도 그냥 우리는 몸이 근질근질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지금 보니까 6시간을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 일어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원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자 백성들이 알아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국어를 통역해서 들을 때 사실 얼마나 많이 잘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경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혹 여러분 중에도 어느 순간부터 성경 읽는 것 까맣게 여러분 잊어버린 분들 혹시 계신가요? 간절히 기도했던 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을 깊이 전하는 사경회에서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통회하고 악한 습관들을 다 끊고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죄종들이 배출되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회가 이제 미달되는 학교가 이제는 너무나 많아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혹 식어지지 않으셨나요?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잡음과 소음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걱정이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걱정 없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덮어 누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헤매듯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서는 회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영적 부흥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러분 아멘 아멘 뜻이 뭡니까?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 제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맞장구 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이 죽었어. 아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아마도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막 높였을 것 같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내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네요. 이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적수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 주간 동안 가정사역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자주 이끌어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커플이, 젊은 가정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아이도 같이 딸려오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좀 어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서로 막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이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점차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것 같고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게 되었다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부부가 찾아와서는 목사님이 참 감사했다고, 우리가 사실 이 컨퍼런스 전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노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서로 다 돌이키고 다시금 잘 살기로 그렇게 약속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척순들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컨퍼런스에 동일한 메시지를 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듣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짐을 싸가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강사에게 말씀을 접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말씀에 반응했고 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동일하게 선포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할 수 있겠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죠. 저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회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있으나 없으나 했던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때 생각나는 단어가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이 정신이 깔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실제로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주인이 하나님의 얼굴 보면 너 죽어.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진짜 거룩 하도다 그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가 보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그 가운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 백성들의 머리만 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을 친 거예요.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에요.
이 토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절절히 느끼게 돼요. 그 말씀을 접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구나. 그래서 우리 조상과 우리가 이 모양이 됐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금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았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 적이 언제 있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 가슴을 때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 죄송해서, 때로는 너무 황송해서 울었던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너무 눈밑이 말라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회개 없이는, 말씀의 반응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에 부흥이 왔을 때 1904년, 5년 때 어느 의사가 웨일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물었대요. 이 지역에 부흥이 왔다는데 사실입니까? 의사 선생님?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환자들이 많아졌나요?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부도수표를 내고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갚았고요. 내 병원비 떼먹고 나갔던 사람들이 와서 다 병원비를 갚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죠. 변화가 와야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면서 부흥이 오기를 기다려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을 때 그 임금부터 그 백성들이, 심지어는 그 니느웨의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정말 눈물을 쏟는 경험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조명 앞에 말씀의 수술을 받을 때 이 수술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나팔절에 이루어졌어요.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나팔절인데 너희들 더 이상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12절에 서로가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음식 없는 사람 서로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기쁨에 있어요. 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눈물 닦고 야, 더 이상 그만 울고 눈물 닦고 이제 음식 먹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또 죄의 여러 가지 이 과거의 실패, 어떤 그런 죄책감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간들 과거는 과거예요. 왕년의 내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죄악스럽고 과거에 어떤 죄악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이 힘은 오늘도 찬양했지만 히브리어로 피난처 요새를 뜻하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 요새라고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상대하고 여호와만 우리의 기쁨의 근거로 삼고 살면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슨 전쟁이 오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기니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어떤 다른 조건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셔야 되고 자녀들이 잘 풀려야 되고 내 몸은 늘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생각대로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내 아이들도 길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면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문제 해결은 안 돼 있고 몸은 연약하고 자녀들은 혹시라도 아직도 방황하고 사업은 망해서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신다면 이 기쁨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밥도 잘해줄 것 같아. 빨래도 잘해줄 것 같아. 청소도 잘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남자가 힘이 좋으니까 빨리 잘하겠지? 요즘 남자들은 밥도 잘해주겠지? 청소는 당연히 잘하겠지? 그게 나의 기쁨이야 하고 결혼했는데 서로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눈만 쳐다봐도 기쁨이 되고 부부간에 서로 눈만 쳐다봐도 기쁨이 되시죠? 저희 집만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뭐예요? 이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영적 부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의 자선이 될 수 없어요. 최선이에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첫 머리에, 첫 자리에 모시고 살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핑계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좀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건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사실 나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유선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라시지도 않고 그냥 웃으시면서 한 자리 남겨놨습니다. 나오시죠. 사실 우리에게 유선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린 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거나 내 영혼이 목마른 것 같다. 그럴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어떤 물질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시야를 가리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꾸 그분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내 자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시선 고정, 이걸 계속 연습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은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그 천국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 한 여인이 평소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잘 드리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를 못하고 그냥 멈추었대요. 왜냐하면 한 형제가 떠오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한 형제가 떠올라서 그 기도를 더 이상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해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 도시가 변화를 경험하고, 사실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언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인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관계가 껄끄럽고 우리 안에 주어진 삶의 무게들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계속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수술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받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찾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